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또 우리와 유튜브로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복된 자들 되며 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잘 수종드리기 원합니다. 악한 수마이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동성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신년 집회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만의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일생에 잊을 수 없는 큰 은혜와 확신을 주시며 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하고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수정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확신 있게 성장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심령골수를 찔러 저기까지 하며 통해할 자를 통해하며 영혼을 소생할 자에게 소생하게 하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신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항상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의 마음을 두게 하시며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게 주옵시고 갑절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1년 동안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며 빛과 소금이 되며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제가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는 주제입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믿고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집니다. 유럽이 종교개혁을 한 굉장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신학이 자유화되어지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잘못된 것도 있다, 이런 신앙이 들어가고 나니까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하면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단에 빠졌단 말은 구원 못 받고 멸망하는 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기도 하고.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믿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은 왜 진리인가?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내일은 성경이 왜 진리인가? 성경만 구주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만 진리입니다. 주일 오후 2시에는 성경이 왜 진리인가?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이루어지고 성취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도 어떤 위대한 작가의 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1점이라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은 진리인데 왜 진리라고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은 성경도 저자가 있잖아. 모세가 있고 사무엘이 있고 다니엘이, 저기 다윗 같은 사람도 있고 뭐 다니엘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여러 저자들이 있는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냐? 다 저자가 있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작가와 같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해서 훌륭한 글을 쓸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진 연대를 약 1500 내지 1600여 년으로 봅니다. 모세가 BC 1500년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젊은 제자가 요한이 100세까지 살았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AD 100년. 그래서 약 1600여 년 이렇게 봅니다. 우리 성경에 욥기라는 게 있어요. 학자들은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약 한 2000여 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통상 뭐 창세기가 앞에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한 1500 내지 1600여 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기록한 사람들은 약 한 40명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권을 기록하고 어떤 사람은 13권까지 기록하고,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우리가 바울이라고 그렇게 압니다. 그러면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이 기록했어요.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그리고 요즘은 성경이 이렇게 완전히 해서 재본이 되어서 인쇄소에서 뭐 수십만 부, 수천만 부도 다 찍어낼 수 있지만, 성경이 기록될 시기에는 이래 인수술이 발달된 시기가 아니고 종이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양을 많이 먹이는 베두인들이죠. 그 양 가죽을 아주 얇게 세공을 해서 흰 종이같이 해서 말았어요. 이걸 성경에 말하면 두루마리 체계 그렇습니다. 직접 썼어요. 직접.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갈대 비슷한 파피루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 잘라가지고 기역자로서 탁 누질러 놔요. 그럼 이제 종이같이 돼요.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페이퍼라는 종이입니다. 저도 그 현장을 가서 봤는데 에세네파라고, 소위 경건주의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 출신이다 이렇게들 말해요.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랍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목욕을 하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가서 목욕을 하고 기록했대요. 하나님 단어에 나오면.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록했는데 사람이 손수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는 성경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도 있을 정도예요. 앞에 성경을 가지고 뒤에 사람이 복사해서 뺏겼다면 또 모르지만 시대가 달라요. 장소도 달라요. 사람도 달라요. 그렇다 할지라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비슷한 신앙의 간증이나 비슷한 감동을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기록이라고 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뭘 설명할 수가 없느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모든 기사를 요셉이 기록하는데, 요셉이 성령 충만받아서 약속을 기록해. 약속. 그럼 모세가, 요셉이 아니고 모세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그 내용이 500년 후에 다윗이 혹은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각
각각의 시대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데 앞에 것을 보고 뺏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그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신 역사와 사건들과 일들도 통일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록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모세에게 감화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사무엘에게 감화 감동하시고, 다윗에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감화 감동하셨습니다. 이제 신학에 가면은 영감설이라는 걸 배웁니다. 뭐 어떻게 감화 감동하셨을까? 복잡한 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크게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할 것은 완전 영감이래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실 때에 그 기록한 자에게 한 80%만 감화 감동하고 20%는 너 마음대로 쓰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완전하게 감화 감동하셨기 때문에 성경 한 말씀 한 말씀 빠진 데도 없고 모자라는 데도 없고 완전하게 감동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은 완전하게 감동하셨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품과 때로는 환경과 가지고 있는 은사와 이 모든 걸 사용해서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이걸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이 가장 짧아요. 마가가 성질이 급한 사람으로 나타나 있죠. 마가가 짧고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그냥 병이라고 열병, 의학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우리도 목사님도 설교할 때 보면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목사님들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 성품에 따라서, 받은 은혜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게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감화 감동하셨대. 그 사람들의 성품과 때로는 경험과 지식과 은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감동하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은 성경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이해되고 깨닫고 알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좀 도움은 될지 몰라도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만 성경에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성경을 더 원래 저자인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 이해하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연구도 필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성경을 읽을 때에 내 믿음에 따라서 믿는 만큼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믿는 만큼 감동이 옵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때 성경 읽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런 말씀은 내게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무슨 말씀이 들어왔느냐? 이웃에게 구제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내 가슴 속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그때 제 신앙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자라고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인생이 무엇이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죄가 뭐냐 아주 심각하게 되면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구나, 할렐루야. 그 후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과 풍성함과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는 만큼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오묘한 책입니다. 살아있는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책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책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신년 집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경은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번 주제가 성경은 진리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세상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과학이 어떻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지 다른 것은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둘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인 이유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책도 고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만 하나님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이름을, 여기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는 말씀하시되, 뭐 창세기에서 이런 말씀을 찾으려면 수도 없이 찾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 들고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모세가 말하는 것 같지만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6장 28절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기도 여전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책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발걸음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모세는 순종하여 간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승리하는 일이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모든 시대에 이겼던 사람들은 자기 힘과 지혜로 이긴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0장 1절 2절도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가 잠깐만 여러분에게 속해했는데도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서 그 여호수아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는 성경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6장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일들과 악의 영들에 대한 거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전부 다 방패예요. 구원의 투구, 흉배를 붙이라,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허리에 띠를 띠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러나 또 뭐예요? 말씀의 금, 곧 성령의 금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금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이긴 방법이 뭐였어요? 작전을 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세상을 승리하는 말씀이며 우리가 구원받는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말씀임을 꼭 믿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듣고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7장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이게 왜 또 사사기를 받느냐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너무 많으니까. 다른 성경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역시 사사기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여기도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통회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니까 그 피의 제사 드리지 마라. 그 온전한 심령을 상하게 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18절, 이사야 1장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기도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으로서 세상으로 쫓고 죄를 짓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혹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주께 통회하며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희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여기도 이르시되 말씀한 거죠.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보니리라. 너무나 우상숭배하고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사무엘이 딸 때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나중에 이제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는 것이죠. 예레미야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기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약속으로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지. 사람이 기록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재능이나 실력을 가지고나 그 사람의 영감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한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그래 있지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야만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인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쓰고 있는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요즘 같으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은 예수님 와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 같아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요. 내일은 성경은 구주 예수님을 예언하고 전하는 책이기 때문에 진리다. 성경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야만 성경을 구약도 이해하고 신약도 이해합니다. 안 그러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언약이라 그럽니다. 자, 스가랴 7장 1절 말씀해 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감화감동받아서 기록한 것이지 그 사람 스스로 기록한 저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성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저자가 뭐 모세고 다윗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이 저자예요. 사람은 감화감동받아서 영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도구예요. 기록한 도구, 기록자인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뭐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동을 하고 심령골수를 찌개고 구원하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세상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가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다른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것이라도 영혼이 소생되고 치료가 되고 통해가 일어나고 우리 심령이 찔러 쪼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2주 전에도 어떤 분이 와서 예배드리다가 뭐 어떤 환상을 봤다 해서 신방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귀신 생긴다고 차려놓은 거 다 치웠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소수를 보고 수필을 쓰고 뭐 사상집을 읽고 이래서 구원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영혼이 살아나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힘 빠졌을 때 절망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 힘이 나는 거 있죠. 아멘. 모든 염려가 없어지는 거 있죠. 왜 그러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소생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혜롭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겨요. 이게 무엇이 잘못돼 잘못했다, 이게 이단이다 아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다 아니다, 분별이 생겨요. 여러분, 분별이 잘 안 되면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바르게 알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게 뭐냐?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 열매가 예수님 닮아가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믿었는데 중직자인데 헌신 봉사도 잘하는데 자꾸만 헌신 봉사 잘한다고 교만해 가고 있다. 잘못 믿는 거예요. 남을 자꾸 정죄하고 있다. 잘못 믿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할 마음이 없고 이렇게 해서 바늘 같이 탁 해서 절대로 용서 못하겠다. 감정 공격.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받으면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내게 잘못한 것보다 우리가 억만 배 더 많은 죄를 지는데 하나님이 그 용서함을 내가 진짜로 믿고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면은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면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구분이 딱 나와요. 판단력이. 그 말씀이 없으면은 내가 교만한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어떤 분은 목사님을 기준으로 삼고 어떤 분은 장로님을 기준으로 삼고 어떤 분은 권사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기준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가야 되지 사람의 기준을 두면 안 돼요.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에게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하고 많은 사람이 몰려가고 아무리 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야 할지라도 성경 말씀하고 틀리면 그건 아닙니다.
소수가 믿고 알아주지 않고 아무 표적과 기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준은 기적과 표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전했냐? 성경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씀 전할 때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참으로 꼭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세요. 무슨 믿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만 진리입니다. 세상 말과 비교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오직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끝까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귀신이 떠나갑니까?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몇 사람이 예수 믿고 귀신이 떠나가고 건강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뭡니까? 우리 교회 밖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건 뭡니까? 과학으로 귀신이 떠나갑니까? 철학으로 떠나갑니까? 수학으로 떠나갑니까? 영어 잘한다고 떠나갑니까?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어떤 철학이나 과학으로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증가하는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혀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병든 자가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는 말씀대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료된다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료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성경에는 약 40세라고 그래요. 약 40세 되는 사람이 요즘 같은 의학에서 수술해서 나왔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했어요. 만약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필요도 없고 수천 년 동안 믿었던 사람들 다 속은 거고 다 사기당한 거고 구원받을 일도 없고, 그러나 사실인 것은 지금도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치료됨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함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약속대로 주의 말씀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듯이
주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치료됨을 믿습니다. 이러므로 성경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봅니다. 암송이라는 말씀은 없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항상 성경은 읽기만 해라, 듣기만 해라 이렇지 않아요. 지켜라 그랬어요. 우리 성공 영신 예배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좌우로 우르치지 말고 율법책을 네가 입술에 떼지 말고 지켜라. 예수님도 제자를 나가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와 같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같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더라도 흔들림이 견고히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주일만 듣기만 한 거 안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는 사람은 어려운 시대가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대적자들이 많이 일어나면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겠습니까? 바울은 이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그랬어요. 잠깐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희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지켜나가면 우리 삶의 최고의 축복된 한 해가 될 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책도 진리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만 진리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2021년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임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 말에, 때로는 과학이라는 말로, 철학이라는 말로, 때로는 많은 지식을 갖다 말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경 말씀보다 더 위대하고 앞선 말씀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이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때로는 사회주의, 때로는 여러가지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흔드는 이런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